같이 보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도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전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하여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이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빠르게입니다. 외국인조차도 우리 말을 알아듣지 못해도 빨리라는 말은 알아들을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인가 행할 때에 그 결과물들이 즉각 도출되어지고 결과값이 나오길 원하는 게 우리네 삶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빠르게 답이 오기보다는 더디게 여겨질 때들이 종종 존재해요. 어떤 경우에는 더딘 경우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은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치 아니하고 나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운행되어지는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뜻과 주님이 원하는 뜻이 다르기에 방향성이 우리의 서로 다른 모습 가운데에서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이 있기에 우리의 뜻이 준비가 때로는 실패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이 다 좋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에 달려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설명을 하십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뿌리는 이것들의 비유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뭐라 설명하십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길가에 뿌려진 것과 같은 이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얻어야 될 분명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깨닫지 못할 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루두루 다 뿌려졌습니다. 어느 한 군데에만 집중적으로 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곳 가운데에 뿌려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이 길가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할 때에 이 떨어진 것을 악한 것이 거두어 갑니다. 왜 거두어 가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방해 공작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더 실패의 자리, 지옥의 자리로 끌고 가기 위한 계략이 놓여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심겨지지 아니하고 그냥 덩그러니 우리 주변에 놓여 있게 된다면 흡수하지 못하는 그 말씀들을 결국 악한 것이 빼앗아가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말씀은 먹되 먹기 싫은 말씀, 불편한 말씀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두면은 결국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방치가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심으며 믿음의 자리로 나오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악한 공격들은 끊임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 들어가는 순간까지 계속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심겨지기 위하여 우리가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만악에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하였던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말씀이 그냥 땅에 떨어져 버리고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는 자리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져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악한 것에게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룩한 기도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 맺게 하실 것도 주님이시고요, 그 안에 계속하여 장성한 분량에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도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나옵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겨놔야 됩니다. 악한 것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계속하여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돌밭이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을 받아요. 하지만 그들은 뿌리가 없어서 견디기는. 근데 환란이 다가올 때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의 모습들이 존재하지 않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뿌리가 깊게 박혀 있지 아니할 때에 결국 타버리고 결국 올바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핍박이나 환란이 있을 때에 주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는가를 너무나 적절하게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핍박받을 때들이 분명히 도래하고 있는 이 때에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뿌리가 깊숙이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 역시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밭과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한가 기도해야 되고요. 고집들, 그 안에 뿌리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 악한 것들이 있다면 역시 기도함으로 이 딱딱한 것들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굳은 것들이 이와 같이 완만해질 수 있도록 간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계속하여 뭐라 말씀하시나요? 가시떨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말씀은 분명히 듣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속에서 바른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넝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속하여 중첩되기 시작할 때에 걱정과 염려가 계속하여 중첩될 때에 그것이 시작하고 자라나서 큰 가시떨기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 말씀하시나요?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돌보실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는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이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앞서 나왔던 돌밭과 같은 마음, 이와 같이 그냥 아무것도 침투할 수 없는 딱딱한 굳은 것들, 이런 가시떨기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좋은 땅에 뿌려지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 스스로 좋은 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고 완악한 마음을 누그러뜨리시며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사 좋은 땅으로 개간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안에 좋은 땅이 되었다. 좋은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이다.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말하죠. 자라나게 하실 것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자라게 하실 것은 하나님뿐이니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땅이 되기 위한 분명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의 삶, 우리 앞에 선택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놓여 있습니다. 그 선택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더 풍성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에 열거된 것처럼 100배, 30배, 60배의 결실들을 맺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말씀을 받는 우리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의 밭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을 묻고 계십니다. 주인이 씨를 뿌릴 때에 배척하여 열매 맺지 못하고 빼앗길 것이냐, 순종하여 그 모든 이 씨앗들을 마음에 심고 영양분들을 공급받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세워질 것이냐,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좋은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주심의 이유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며 죄악의 자리가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세요. 이제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가라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알곡, 곡식을 뽑을까 이와 같이 염려가 되기에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가만둡니까?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지들은 불살라버리고 곡식들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시기에 우리 스스로 이게 알곡이냐, 이게 이와 같이 가라지냐, 우리가 판단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도래하고 있고요. 누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판단하시고 이와 같이 곡간에 들이실지, 주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실지, 어떤 결과물은 어떻게 나올지는 주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판단하고 저 사람은 가라지다, 내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의 자리를 더하 주셨습니다.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세워지는 좋은 곡식이 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예비되어졌어요. 오늘의 삶, 우리가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믿음의 도구들로 온전히 세워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